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소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인의 간구는 치료하는 힘이 많다 하셨습니다. 특히 이 시간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되어짐으로 온전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명절로 인해서 고향에 내려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은 등록된 수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구원받는 수를 말씀하시오니 이 교회에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도록 그 놀라운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제 입술에 충만하게 임해 주셔서 성령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이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이잖아요. 그리고 연휴가 길잖아요. 그래서 여행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자기 취미생활 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을 좋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혹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요, 좋은 날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언제 오셔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단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이요, 겨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겨울이라고 얘기했을까? 겨울에 오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장 추운 날, 그리고 그 날이 안식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주일날 가장 추운 주일날, 뭡니까? 내가 이불 속에서 나오기 싫고 교회 가기 싫은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 예수님이 혹시 오늘 재림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이요, 세상 그 어떤 날보다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천국도 만드시고 지옥도 만들었어요. 근데요, 세상에 누구나 다 지옥은 갑니다. 누구든지 지옥은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천국은 아무나 올 수 없는 장소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천국에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천국에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으면 없어도요, 다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뭘 가지고 가는 곳이냐? 믿음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믿음 하나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복은 저는 그거 같아요. 영원히 구원받는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믿음 하나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믿음을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이 예배 드릴 때 이러한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다가 여러분들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남은 한 해 창대해지는 복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의 말로써 보여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행동을 나타낸다라고 교훈하면서 양심과 믿음을 통해서 선민답게 생활하라라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까지 거짓 소문을 이야기하고도 분명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왔는데 왜 이 거짓 소문,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원수의 가축도 내가 원수로 여겨가지고, 그죠? 원수를 여기면서 내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원수의 가족들을 가축을 도와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배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출애굽하거든요, 그죠? 근데 400년 만에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그냥 데려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는 열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직선거리예요. 간단하게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가나안 땅에 그냥 들여보내줘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머물게 해서, 시내산에서 뭐냐? 모세 그 십계명을 받게 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법률을 가르칠 때의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본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해요. 윤리,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얘기하냐면요, 거짓 소문 퍼뜨리지 말아라. 그리고 원수의 가축들, 소나 나귀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라라고 지금 말할 때의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문 얼마나 내가 많이 듣고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어느 때는요, 개인이 어떤 거짓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어느 때 가만히 들어보면 지파들 간에 거짓 소문들을 많이 이렇게 나타내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더군다나 심지어 어떤 거짓 소문까지 들었어요. 모세에 대해서 거짓 소문까지 들었거든요. 모세가 그죠, 애굽 왕자다, 또 살인자다, 또 죽었다, 또 도망자다, 배신자다, 또 뭡니까 애굽 왕에서 버려진 자다. 별의별 소문들, 모세에 대해서만도요 별의별 소문들을 내가 다 듣고 자랐거든요, 그죠? 그런데 왜 모세는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 때 나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거짓 소문을 해서 내가 더
그죠? 기뻐하고 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좀 있게 되어지게 되는데 왜 그런 거짓 소문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냥 악한 사람들과 한번 공조해가지고 거짓 소문을 좀 만들어내가지고 좀 내가 우쭐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텐데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거짓 소문들 같은 경우는요,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데 왜 이런 것들을 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느냐. 더군다나 모세도 애굽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수많은 거짓 소문들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짓 소문을 낼 수 있었던 모습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이 모세가 애굽에서 무슨 법을 배웠길래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이 시내산에서 이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는 누굽니까? 원래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말이 좀 거친 사람이었어요. 욕도 잘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그 소문 퍼뜨리는데 내가 요 입이 그죠? 좀 나불나불 거리는 요 입이 굉장히 얕아가지고 그죠? 별의별 소문들을 다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남 얘기 들으면 거기에다가 다 10배나 더 플러스 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참 잘 살아왔는데 왜 여기까지 나를 끌고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 이야기를 들었던 어떤 사람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양심의 말을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고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 말해놓고 자기 혼자 즐거워해요. 거짓말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 돌아가는 뒷모습 보면서 얼마나 그저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거 왜 그러냐? 믿음 없기 때문에. 믿음 없으니까 양심의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뭐라 그럽니까? 원수의 가축 도와주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원수 집안은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자식들뿐만 아니라요 가축 또 그 원수라는 그 사람 테두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원수의 가축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도와주라는 얘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원수의 소,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원수 집안에 찾아가서 데려다 주냐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길 잃어버린 소 살짝 데리고 가가지고 잡아먹으면 그만인데. 더군다나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가다가 그저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넘어졌으면 옳거니 그저 참 잘했다 저 원수놈.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속마음이 편한데 어떻게 그 짐을 더 내려놓고 그저 그 나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게 하냐는 거예요. 그 나귀가 짐을 싣고 길 가려다 넘어지면서 그저 다리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접질렸으면 옳거니 그저 내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할렐루야 해야 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것을 풀어가지고 도와주라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더군다나 길 잃은 소 나귀 이거 도와줄 때 누구를 봅니까? 원수 얼굴을 봐야 되는데 내가 그 원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끼리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 모세는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왜 애굽에서 하지 않는 말을 왜 여기 와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는 전혀 원수의 나귀들 원수의 가축들을 도와라는 말 없었고 거짓 풍설 이야기하는 거짓 소문 이야기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제 왜 저 말을 하냐는 백성들끼리 지금 웅성웅성 고리를 소리가 지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아니냐? 우리들이 거짓말을 퍼뜨렸고 우리들이 그저 원수는 그냥 원수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원수의 가축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하느냐? 저 모세 좀 이상한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소리들이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 꺼리낌 없이 내가 거짓말을 내가 퍼뜨릴 수 있었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마음대로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정화되지 않고 그저 이 뭡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말 내가 다 하며 살아왔는데, 모세는 무엇 때문에 양심의 말을 해야 되고 또 원수의 가축들을 도와주는 그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려고 하느냐. 야,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요, 모세의 말을 듣고 뭘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애굽에 살 동안에는 살았을 때는 내가 거짓말을, 거짓 소문을 내는 일에 내가 1등 공조했지만 이제 내가 여기에서는 모세의 말을 믿고 내가 뭐 하겠다?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진짜 아까 말했는데 양심의 말이 안 나와요. 믿음 없으면.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믿음 가지고 내가 한번 양심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내가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일에 내가 동조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모세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니까 그 모세의 말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한번 받아들여서 이제는 거짓 풍설을 내가 퍼뜨리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애굽에 살면서 내 몸에 배어있는 거짓말, 이거 내가 하지 않으리라.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양심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내가 통해서 내가 믿음의 본을 보여보리라. 거짓 소문은 내 양심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부터는 단 일도 단 한마디도 그저 거짓 소문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소문은 내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짓 소문에 대해서 전혀 일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행동, 그 가정을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수의 가축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가축을 도와주리라 마음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제부터는 뭐합니까? 양심에서 나오는 말을 하고 되어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원수의 가축들을 도와주는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은요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죠? 믿음이 뭐예요? 양심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원수의 가축을 도와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심의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원수의 가축들을 내가 도와주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양심의 말을 하고 원수의 가축을 도와주는 그 믿음의 행동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행하는 믿음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애굽에 있다가 어디까지 오냐?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점에서 어디 시내산에 머물게 해서 이 법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지키는 사람, 이 믿음 가지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때 시내산에서 지금 머물겠는데 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나온 이 백성들을요, 택한 백성이 아니라 끄집어낸 백성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이거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끄집어낸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끄집어낸 사람들 가운데서 모세의 말을 통해 가지고 양심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느냐? 내가 너를 택했다,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끄집어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죽습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요.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요 다 죽습니다. 누구만 살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요. 양심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계수했더니 그 사람들도 60만 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나온 사람보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의 인구수가 몇 명이 모자라 한 1800명 정도가 차이가 나요. 1800명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60만 명은 다 넘지만 그러나 1800명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양심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택한 백성이 되어져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세가 믿음의 행동을 하고 또 뭐 양심 말을 하라라고 그 법을 제정했을 때 그 법을 지키는 믿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면요, 이제 너는 끄집어낸 백성이 아니라 택한 백성이라고 인쳐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택한 백성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에서 끄집어낸 백성이 아니라 그냥 교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택함 받은 그런 인생,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수가 이단은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세를요 제한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만약에 인쳐진다면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20만 명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20만 명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숫자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하고 양심의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애굽에 있을 땐 거짓 소문을 잘 냈는데 이제 나와가지고 모세의 말을 통해가지고 내가 거짓 소문을 안 하게 되어지게 되니까 내 속에 양심이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그저 위증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 하세요? 나도 살고 너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위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저 잘못 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법에 가가지고요 재판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근데 내가 위증의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원수의 가축들을 도와줄 때 우리 하나님 뭐 하세요? 내 가축이 위기당하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내 몸에 배어있는 거짓 기질, 이거를요 뭐로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법이 내 삶 속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 몸을 찌르면, 내 입을 이야기하면 내 입에서 뭐만 나왔어요? 거짓말만 나왔단 말이에요. 내 몸을 찌르면 거짓 냄새가, 거짓 향기가 풍풍풍 나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내 입에서 뭐만 나와요? 양심의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내 몸을 찌르게 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향기가 쭉쭉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는 것이 아니에요. 양심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엄청난 복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저 뭐 태평생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뭐냐? 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삶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만이 그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내쫓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양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 이전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보세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율법 이전에, 성경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양심의 법에 따라 행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 양심의 언어, 양심의 말을 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뭐예요? 신의 산에서 그 법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복을 받잖아요. 그 양심에 하나님의 진리가 싹 트는 복이 받아요. 그동안 그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이었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 가지고 있게 되어지거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예요? 내 양심이 다시 살아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양심은요, 선한 양심입니다. 그런데 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와의 그저 마귀가 그 하가를 꼬심으로 인해 가지고 뭐예요? 우리 양심이 화인 맞는 양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악한 것을 배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악해요. 내가 욕을 배우지 않아도 욕 잘합니다. 내가 싸우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요, 잘 싸워요. 사람 때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싸우는 법을 진짜 배운 사람들은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남하고 싸울 때 뭐해요? 방어만 해요. 여러분들 뭐 태권도라든지 유도라든지 뭡니까 무술 고수들 보게 되면요, 안 때립니다. 왜? 때리면 그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안 때려, 방어만 합니다. 근데 깔짝깔짝,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노가다 십장 되는 사람들, 깔짝깔짝 조금 뭐 건축 기술 아는 요 사람들은 뭐예요? 때리잖아요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양심의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말에는 양심이 떠나고요, 행동에는 기본이 사라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말하는데요, 양심의 말을 하지 않아요. 또 행동하는데 사람의 기본이 없어요. 행동하는데. 교회는요, 어떤 장소냐? 양심이 깨지지 말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양심은요, 믿음 이전의 현상입니다. 믿음 이전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갖기 이전에 준비해야 될 인간의 본성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양심이 깨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장소가 저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양심이 깨어진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 배가 파선한 배, 항구에 다다르지 못하는 파선한 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 가도 항구에 들어가지 못해요, 배가. 왜? 양심이 깨어졌기 때문에. 파선한 배와 같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양심이 온전해진다고, 깨어지지 않았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양심은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어떤 법칙이에요. 그래서 양심은 말을 정확하게 하는, 말을 깨끗하게 하는 기관이 양심이거든요. 그죠? 근데 양심에서 말이 나오면 그 말은요, 좋은 말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양심이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하게 되어지고요, 아주 유명한 어록도 남기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런 양심이 바르게, 양심이 있는 말을 하라라고 가르쳐주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요, 거짓 소문 퍼뜨린 사람은 와요. 얼마나 거지요. 뭡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 해야 돼요? 거짓 소문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는 뭐예요? 양심의 말을 하라고, 생명 있는 말을 하라고 권면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하고 그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은요, 영적인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거짓의 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 양심이 깨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뭐예요? 거짓말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들에게 뭐예요? 양심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져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거짓의 영은요, 세상 어떤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이길 수 있냐? 성령의 능력만이 그 거짓의 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아라라고, 성령을 마음속으로 받아라라고 권면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도 옵니까? 감정에 휩쓸리는 사람들도 오거든요. 그죠? 그래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크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때는요, 굉장히 좋은 말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굉장히 악한 말도 하게 되어지네요.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뭐였냐? 믿음 가지고 양심의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보세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양심의 말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할까?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믿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으니까 양심의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믿음 없으니까 믿음의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또 누굽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해합니다. 신자는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저는 신자라고 믿어요. 왜냐면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요, 영혼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말은요, 사람의 말은 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살아있으면 내가 뭘 전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양심이 화인맞게 되어지면, 살아있지 못하게 깨지게 되어지게 되면요, 복음을 전할래야 전할 수 없다라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양심이 죽어 있는 사람, 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보기 어려워요. 거듭난 사람, 교회에 수많은 사람 모여도요, 거듭난 사람 보기 어려워요. 아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도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 숫자보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으니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양심이 살아있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도라면 뭐 해야 돼요?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되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야 돼? 내 삶 속에서 믿음의 행동들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야? 실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고보서 2장이고, 야고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분이 야고보거든요. 그죠? 너희들 믿음 가지고 있냐?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음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뭐랍니까? 실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수하지 않는, 말에 실수하지 않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만이 내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가 말 실수하면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죠?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부인에게 말 한마디 실수해가지고 계속 부인 눈치만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유롭지 못해요. 집에 들어가도. 여러분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좀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편히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눈치만 보잖아요. 그죠? 왜? 말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온전한 사람이,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냐? 믿음의 행동을 통해 가지고 뭐냐? 양심이 살아 있어 가지고 말의 실수가 좀 없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요, 양심의 말 이거 힘들어요. 믿음의 행동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한 주간 양심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양심의 언어를 좀 사용해야 돼요. 좋은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행동도 뭐가 드러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는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누가 내 사람들이 나를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요 믿음 가지고 결단해야 돼요. 어떤 결단입니까? 하나님, 내가 양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거 우리가 결단하고 삶을 살아요. 여러분, 내가 양심의 말을 하고요 믿음의 행동을 하면요 돈이 없어도 부부가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지지 않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도 그죠? 그 가정이요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양심이 내가 살아있지 못하게 되어지고 뭐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돈이 많아도요 부부간에 그죠?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식사도 하고 그죠?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내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을 거예요. 왜? 양심이 화인 맞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그저 평화를 외치지만 속으로는 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양심의 언어를 사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다 한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양심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양심의 언어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보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양심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그 믿음 보시고 뭐 해주고 싶어 하시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덧입혀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다 누구의 언어로 사용되느냐?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준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내 언어가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직장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되는데, 뭐에 내가 믿음 가지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끔 하나님의 말을 덧입혀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세요? 내 언어를 통해서 내 주변을 아름답게 살려주고 싶은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로 사람들이 위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고요. 내 말 한마디로 우리 직장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 하게 될 때? 믿음 가지고 양심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어지게 될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여러분들의 양심이 있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 직장을 살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화목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줍니까? 한 가지로 복을 줘요. 단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요 걸어다니는 진리가 되게 하는 복을 줘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적은 무리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 수원동 무침내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다라고,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다고, 그 교회 가면 하나님만 드러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자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살리는 양심의 말과 또 사람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양심의 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의 행동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원수의 가축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원수의 길 잃은 나귀를 보면 어떻게 손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몰래 잡아다가 잡아먹는 게 사람들의 모습인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양심의 말이 녹아들게 하시고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게 하셔서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친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 사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